오늘은 19장 6절부터 볼게요.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냥 먼저 할게요. 일단은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그 십자가형을 원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근데 지금 빌라도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럼 니들이 못 박아라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이 사람이 주고 마땅한 죄를 지었으면 그 니들이 데려다가 못 박아라 그랬더니만 이제 그들은 구테여 빌라도의 어떤 권력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 진짜 문제가 있었다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되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데반 같은 경우는 누가 죽였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정말 귀를 틀어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지. 그럼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죽인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또 하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늠하다 합해져 있잖아요. 그 다 돌 들고 그 가늠죄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그 죄범자가 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때도 유대인들은 가늠죄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통지 안 했으면 그들은 그 여자를 죽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로마 총독의 어떤 허락이 없이도 유대인들은 종종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돌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테여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이 무서워서 율법적 규례에 따라서 사람을 쳐 죽이는 걸 주장하거나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구테여 유대인들은 지금 뭘 원하냐 하면은 뭘 계속 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의 형은 어때?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인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 자체는 어떤 로마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달려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기록은 없지만 지금 십자가형 자체는 로마 제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구테여 지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예를 봤을 때는 왜 지금은 구테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0절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빌라도는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을 권세가 있다고 지금 스스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권한 자체가 의미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라고 하는 그 로마 세상 제국의 어떤 통치자의 권한과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어떤 권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하나의 그 퍼즐은 뭐냐 하면 왜 유대인들은 구태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형을 고집하느냐 하나 첫 번째고, 정말 그들이 예수가 미워서 죽이려 했다면 이미 스데반 집회라든지 그 앞에 많은 사례를 봤을 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돌로 치지 않고 굳이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우겼다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로마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로마가 힘으로 유대의 왕국을 통치하고 제압하고 있었고, 충분히 로마 제국은 유다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예수를 놓아주려고 심지어 유월절 특사를 이용해서 바라바와 예수까지 선택하게 해서 놔주려 했었으나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고난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도 지금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빌라도야, 로마 권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권세로부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전쟁이 더 크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큰 위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도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넘겨줬던 유대인들도 같이 다 아버지의 권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보이는 권세 말고 빌라도의 권세, 유대인들의 권세를 말하면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죄를 말하고 있다고. 자, 지금 보이는 인간들, 로마 제국 총독의 권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권세, 그 권세 말고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또 다른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가 있고 그 죄의 권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권세가 있다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의 권세도 통제하고 계시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꿔 말하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권세도 통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보이는 권세 이면에서 인간을 제압하고 있는 죄의 권세까지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약간 좀 말을 퍼뜨렸지만 아무튼 지금 말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세를 말하거든. 국가 뭐 나라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든 또 대한민국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기독교인 자체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기독교랑 상관이 없어.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인가 해가지고 지금 미국 자체를 위대하게 하려고 지금 기독교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기독교예요.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미국을 위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크리스찬이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모두 종교적인 권력을 말하거든. 가톨릭 자체가 사실은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장 큰 어떤 세력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세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세력, 그 두 세력이 권세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때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체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그 말은 뭐라는, 그거는 죄라고, 죄. 죄는 더 크다 해서 죄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잠깐 먼저 한 말씀 볼게. 그 로마서 5장을 잠깐 보면, 로마서 5장. 좀 말을 천천히 하고 싶어. 또 말이 퍼져나간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자, 21절 말씀 봐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하면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죄 자체를 하나의 의인화해서 표현하거든. 죄가 어때요? 죄가 뭐한다? 왕 노릇한다. 지금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거죠. 왕 노릇. 바꿔 말하면 지금 빌라도의 왕도 죄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왕도 죄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왕은 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 중의 권세는 죄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권세야. 그래서 아무도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왕의 통치를
뭐랄까 벗어날 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지금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때 사실은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지. 왜냐하면 뭐 때문이야? 유대인들의 그 권세가 두려워서 바꿔 말하면 어때요? 사망 안에 잡혀 있는 거란 말이지. 바로 그 사망에 붙들려서 사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행함이 뭐라는 거야?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는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반발한다는 거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가담하지 말아라, 뭐 수많은 그 죄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구약적, 신약적 그 모든 죄의 개념은 신약에 들어와서 압축되는 압축. 어떻게 압축이 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앞에 봤죠? 우리가 보혜사가 오시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아서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싶었으나 첫 번째는 예수를 특사로 방문하고 싶었으나 불발됐고 또 어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권세가 몰아붙이고 있으니 결국은 예수님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대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께 호의를 베풀 자는 없어.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안 버릴게요.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따라갈 유일한 인물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때? 결국은 예수를 3번 부인하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결국 빌라도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착한 거 알아. 예수가 죄 없는 거 알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시기 때에 왔던 것도 알아. 다 알지만 도대체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 결국은 예수를 내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어떤 그 흐름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태여 십자가형을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이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이는 성경적, 율법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잠깐 말씀 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자 13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 13절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 나무에 달린 자 요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나온 말씀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 나온 율법의 근거에 볼 때는 나무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어때? 죽여야만 저 인간은 하나님 저주를 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율법적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고집하는 거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돌려서 죽이든지 뭐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총독을 동원한 십자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율법적인 정당함의 근거를 그들이 마련하고 싶어 하는 건다. 바꿔 말하면 어때? 그만큼 인간은 자기 의로움의 명분을 갖고 싶어 해요. 선악적 관점에서 나는 옳다. 내가 왜 옳은지 알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옳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는 구태여 어떤 간계에 서서라도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정당했다. 쟤는 저주받은 자가 맞잖아.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시작에 들어오게 되면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죄가 확증이 되는 거지. 내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자 없이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가끔씩 이제 대화하신 그 대화 교제할 때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 이제 구원론에 관한 부분. 구원 자체를 예컨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침내 구원의 완성 지점에 이르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순종하는 어떤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의 어떤 경건함과 의로움을 지키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어때? 율법적으로 기어이 손에 피 안 묻히고 로마의 소를 빌어서 예수를 죽이는, 그것도 그 저주받은 자라는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집해서 죽이게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인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지켰어.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어요. 성경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나가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내가 취급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 나가는 중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피 흘림의 속죄의 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냈고 주의 이름으로 근심 숫자 냈고 주의 이름 권능을 행했다는 거.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나는 11조 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또 청년 부자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말씀을 지켜온 것으로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어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요. 왜?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아왔거든. 또 어떤 교회들은 어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의 자기 집단의 의로움을 쌓고 있는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어떤 인간들은 다 뭘 생각하냐 하면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의 근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 지금. 빌라도도 양심에 따라서 얘는 무죄한데 내가 재판관으로 보니까 얘는 무죄해. 놔주고 싶어 하고 자기 의로움을 애써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저스는 어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양심을 지킨 의로운 재판관으로 나만 있고 싶었으나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으로 남는 거죠. 어떤 인간도 빌라도의 권세, 총독 권세를 갖고 있지만 자기 의로움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지.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결국 못 박아 죽였으나 어때? 사실은 죄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이들 모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 바다에서 올라온 국가의 권세, 그리고 이들을 부리고 있는 죄의 권세, 이 모든 권세 이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야바의 어떤 발언이 나오는데, 그 어디 있지?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이 산다. 이게 가야바가 한 말인데 11장 여기 있네요. 11장 49절 말씀.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 보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가야바의 이 발언의 취지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얘 때문에, 예수라는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이 와갖고 우리 땅과 민족을 망할 수도 있다. 그 위에 발언이 있거든. 그 48절 말씀에 한번 봐요. 48절 말씀.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무리를 일으키는 이 한 젊은이를 죽여버리자. 이 마이클 샌들 알잖아요. 샌들 교수의 그 정의론. 5명이 있고 1명이 있으면 누구 죽이겠느냐 한 것처럼 소수 1명을 죽이고 민족의 삶을 전케한다라고 이제 자기 민족적 관점에서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발언을 했었으나, 그 다음 말씀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지.
이용하시는지 51절 말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발언을 하게 한 거예요. 가야바가 말한 것은 지금 보이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말을 했었으나 예수님께서 어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직무를 활용해서 속죄 양으로 화목제물로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 연합되어진 그 새로운 한 몸의 그 구원받을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멋대로 말을 내뱉지만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말은 사실은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말을 했지만 사실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는 그 미시 세계의 그 양자의 중첩이라고 내가 말할 때 있는데 양자의 중첩처럼 양자의 중첩.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어때? 거기에 주께서 그 말을 하게 하셨고 주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지. 내 뜻이 있고 주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을 해. 욕망대로 말을 하고. 그렇지만 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말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요걸 요즘에 이제 내가 가끔씩 공부할 때 말한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 주님께서는 주의 때를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화가 나서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그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팔아먹게 하신 거구나 말이지.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민족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 하죠 그거를 아무튼 자기 민족 중심의 민족적 종교 중심의 마인드로 이 말을 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 자체를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임당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말을 한 것으로 그 가야바의 발언을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하미러라 죽으실 것을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증거할 때 가야바가 떠드는 그 말 어때? 까지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게 어때? 그러니까 이미 택함받은 백성과 버려진 백성자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돼 있는 거야, 자, 이걸. 그래서 이걸 뭐라고 지난 주일날 낮에 얘기했어요?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요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빌라도의 권세,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권세, 서기관들의 권세, 가야바의 권세, 그 모든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까지? 심지어 사탄까지, 마귀까지. 사탄과 죄와 그 모든 그 심지어 뭐까지? 죄까지. 우리가 이미 어때?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욥 같은 경우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을 갖고 이제 시험한단 말이잖아요. 그것도 나와 있고 또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서 보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돌아오셨을 때 사탄이 막 정죄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단 말이에요. 정결한 옷을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주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고 또 모두 죄까지. 한 번 더 갈라디아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뒀던 게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어떤 그 원리 가운데 움직일 때는 사탄도 동원되고 죄도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동원되고 대상도 동원, 모든 것이 다 자체가 가야바가 내뱉은 이기적인 발언이었지만
자기 민족 중심적인 발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미리 증거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들의 발언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마실게. 마태복음 이거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바꿔 말하면 죄가 왕이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때요?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자기 백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를 대적하는 죄인이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의 은총을 잊게 되는 자들, 바꿔 말하면 지금 나의 있음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자들만 어때요? 그들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자,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지만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야, 그게 바로 죄야. 왜 나를 믿지 않니? 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자가 어때? 그 자가 성령을 받은 자고 그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참 미묘한 말이에요.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분이 많거든. 착한 분들이. 양심적으로는 착한 분 너무 많아.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야.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었나? 아니, 빌라도도 어때? 빌라도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거든. 이 예수는 따르는 세력이 없단 말이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감옥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막 계속 지금 지지율이 50% 넘어갔다라고 어제 보니까 막 대통령 뭐 하라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시끄럽단 말이죠. 그렇게 뭔가 좀 여론이 올라가고 막 압박하면 대통령을 풀어줄까 마음에 들겠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예수를 편드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 하나 죽여도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 예수를 편드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어때?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죄가 없네? 놔주고 싶어. 그렇게 양심적으로 예수를 놔주고 싶었으면 어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걸로 판결해보고 내준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쪽에서 양심을 지켰네, 말씀을 지켰네, 바르게 사는 그 모든 시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는 아무런 어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죽인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모두가 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죄에 빠진 상태에서 어때? 핵심은 이제 그 뚝뚝뚝 피를 흘리시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가 다시 와서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군요 하고 그 피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그들만이 죄에서 구원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다? Set us free.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이 온 거예요. 어떤 법이 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킨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막 투정해서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서 벗어난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이 왔단 말이지. 무슨 법이 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단 말이지.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는 책망하는 책망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네가 예수를 죽인 죄가 맞잖니. 아, 제가 예수를 죽였군요. 제 양심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으로도 예수를 죽이는데 그 일에 빠져나올 수 없었군요. 우리가 결국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결국은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데 그 예수를 죽인 상태에서 예수의 피 흘림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어때? 그 법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론은 완전히 허구예요. 어떤 인간도 양심을 지켜 말씀을 지켜 대제사장 가야바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말하기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말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못 박아 죽인다고 그런 자기의 실존을 내가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는 결국은 교묘하게 율법적 근거를 갖고 예수를 오빠가 죽이는 그 간사함밖에 없어, 우리한테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복 받고 싶어 갖고 하는 얄팍한 계산밖에 없다고. 혹시 내가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인용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냥 그 자기 자신의 양심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 나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때, 그때 성령은 그래서 예수가 너 대신 피를 죽은 거야라고 하는 예수의 그 피를 담고 오시는 거예요. 그 법 가운데 나의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를 넘는 거거든.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 의지를 넘는 거고 우리 의지 양심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 법이 우리를 눌러버려. 중력의 법칙을 착한 사람은 벗어날 수 있나요? 말씀 안 시키면 붕은 떠다니나 공중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든 안 지키는 강도든 간에 똑같이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는 없다고. 우리는 뭐 똑같이 예수를 죽이는 자란 말이지. 그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까 그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온 자는 어때? 그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군요라고 하는 죄인됨을 발각당하고 들키면서 나로 인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용서를 입는 그 새로운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법. 이거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 무관하고 의지와 무관해.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빌라도가 말할 것처럼 내가 너를 놓을 권세가 있다 말할 때 주님께서 야, 네가 참 뭘 모르고 있구나. 더 큰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죄의 법으로 너를 누르고 있고 더 큰 권세가 유대인들의 모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고 더 큰 권세가 빌라도 너의 모든 권세를 통제하고 있다. 결국은 어때? 나는 십자가로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본인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효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작업을 나는 한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양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의가 결국은 아무 의미 없고 저의 모든 날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의 어떤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권세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언약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개인의 말과 행동과 의식과 전체 거시적인 우주의 모든 세계까지 다 통치하고 있음을 매 순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자의 그 자유함과 또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져가겠습니다.